Into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도시의 경쟁력을 분석 발표하는 모리 기념재단에서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44개의 도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전체 2위에 선정된 도시는 뉴욕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뉴욕시티 맨하튼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죠. 그러한 뉴욕에서 차로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러한 뉴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말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여성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단색의 드레스를 입고 동일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옷을 입고 이렇게 긴 턱수염을 기른 채 살아갑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미시로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200년 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전화, 컴퓨터 등 모든 현대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동할 때는 걸어서 이동하고 또는 말이나 마차 등을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통 방식의 농축 산업에 대다수가 종사하며 필요한 모든 것은 자급자족합니다. 특별히 공교육 및 사회제도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힘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그들은요, 아미시는 이것과의 분리에 대하여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과의 분리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세상과의 분리에 대하여 중시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아미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탑승을 금지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위키백과에 따르면은 그러한 이 아미시는요, 종교적인 이유로 스스로 외부 세계와 격리된 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미시의 종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외부 세계와의 격리된 삶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는 여러분 총 몇 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총 4권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 가운데 세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원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각각 몇 번이나 쓰였는가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9번 쓰였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3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3번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간복음과는 구분되어지는 제4복음서로 여겨지는 요한복음에서는 과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을까요? 일일이 한번 찾아보니까요, 74번이나 쓰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었을 때 요한복음은 유독 세상에 대하여서 많은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이 코스모스, 세상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죠?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17장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말씀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오소이다. 서두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다시금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서 밝혀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신 내게 주신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서두에 자신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임을 밝혀주셨는데 또다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는 것은 중간에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함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내게 주신 자들,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제자가 구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자연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에 속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동일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세상이 그들을 무엇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의 말씀에서 이미 이것을 말씀해 주셨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문법상 보면 여기서 이 세상에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택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말씀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격리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로 비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냐라는 것이죠. 주석가 브루스 밀러는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고립된 집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은 결코 고립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져 살아가는 존재들이 결코 아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그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칭할 때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자신을 보내주신 분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시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세상에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음의 내용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해 주실 때 나도 누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도 그들을 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예수님은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은,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존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세상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자인 송영기 교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의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into the world, 바로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늘 자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고립되어지는, 세상으로부터 늘 도망치며 소극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에서 여러 유명 TV 프로에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었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어진 인물인데요. 그의 이름은 이븐 알렉산더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와 같은 유명한 병원에서 근무한 사람인데요. 특별히 그는 뇌의학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손꼽히는 자입니다. 자, 그러한 그는 믿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는 사후 세계를 철저히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사후세계라는 것은 뇌의 환각일 뿐이다.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가 2008년도 어느 날 잠 가운데 등에 그리고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혼수 상태로 발견되어집니다. 그의 병명은 세균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홍수 상태에 빠진 그는 오랜 기간 깨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는 뇌사 판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가 어느 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난 그가 그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경험한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나중 그때 경험했었던 내용을 책으로 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제목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뇌과학자로서 사후 세계를 철저히 거부하였었던, 믿지 않았었던 그였었는데 그가 이제는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소장인 이태영 소장이 미국에서 그와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밝혀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 박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나는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환경, 천국을 뒤로하고 왜 거칠고 불완전한 이곳으로 와야만 했는가? 그는 자문한 이 답에 대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이 세상으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아시는 분들도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이러한 동일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목회를 중단했다가 다시금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into the world,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세상에서 그냥 도망치며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로서, 이 기도는 내용상 봤었을 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존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음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하며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험하니. 자,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로 앞서서 예수님께서 위하여 기도하신 제자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씀을 보시면은 또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자신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점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서 바로 자신을 믿게 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냐? 바로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들의 말로 인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들은 그 세상에서 전도함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지금 현재 있었던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도 무엇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무엇 하신다라고요? 전도하리니.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만 그런 것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Into the world.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가 지녀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라는 것은 꼭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꼭 전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말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온전한 존재가 돼야만 그래야 그때 가서 말하고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자들도 아직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족할 때, 내가 약할 때,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태영 소장이 보냄받은 자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한된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보냄받은 그 목적대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목적대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보냄받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생업의 일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생업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신은 자신의 그 사명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이 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갔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말년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한 것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생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장차 의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어두움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누리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의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부르셨사오나니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장차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통솔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격리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들고 빛과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는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하여 충만해지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그들이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 입술을 분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장차 그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시고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나니, 이제 후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